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한 주간 그 사람 때문에 참 많이 울었습니다. 왜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는지. 혹시 홍이삭이라는 사람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번에 그 싱 어게인 시즌 3에서 최종 우승자입니다. 주중에 소식을 듣고 이름이 이삭이어서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누굴까? 찾아봤더니 엄마 아빠가 원래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이제 선교사님으로 가게 된 거예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분들은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다는 흔적은 아니 보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평신도 선교사로, 그러니까 기독교 학교를 하시는 그런 선교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파푸아 뉴기니로 가셨다가 그곳에서도 학교 사역하시고, 또 지금은 우간다에서 기독교 대학 사역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자녀가 홍이삭인데, 엄마 아빠가 선교사로 헌신했으니까 가야 되지 않겠어요? 초등학교 시절은 파푸아 뉴기니,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청소년 시절 중고등부 때는 한국에 아마 들어온 것 같아. 혼자 부모님은 있지만 선교사로 나가 계셔서 아마 버려진 자녀처럼 그런 시절을 보내지 않았을까 추측이 되고, 대학은 한동대 들어갔다가 음악이 너무 하고 싶어서 중퇴를 하고 버클리 음대를 응시를 했는데 합격을 했어요. 그 어렵다는. 근데 재정이 없어서 아마 한 1, 2년 다니다가 지금 휴학 처리됐을 거예요. 이 분을 알고 나서 제가 2019년, 이분이 싱어송라이터인데 본인이 참 아름다워를 찬송가를 편곡한 찬양을 만나면서 얼마나 제가 울었나 모릅니다. 이 찬양을 다른 일반 사람이 부르거나 작사 작곡했으면 제가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싱 어게인 시즌 3 최종 우승을 하고 나서 이 찬양을 했어도 제가 덜 감동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2019년 그가 작사 작곡한 편곡한 거죠. 찬양이 있습니다. 먼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리고 가사를 한번 가만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번 틀어주십시오. 저 찬양을 한 주 내내 들으면서 얼마나 울었나 모릅니다. 제가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본인이 목이 메어서 찬양을 다 못해요. 자기 고백이니까. 주
계속 걸어갑니다.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잠깐 생각나는 게 있는데 친구들이 아마 학창시절 친구였던 것 같아요. 공부도 되게 잘했다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저 홍미삭이라는 분이 미안하다고 아마 봐야지. 제가 서울 음대를 나오고 버클리 음대를 다 졸업하고 그렇게 훌륭한 스킬을 다 배우고 저 찬양을 해도 제가 좋았을 텐데 돌아보면 저분은 성공적으로 무엇 하나 이룬 것이 없어요. 그가 걸어가야 되는 여정이 부모가 잘 본인을 돕고 후원한 것도 없어요. 해줄 수도 없었고 부모가 두 분이 그냥 교사로 계속 살았으면 본인은 그래도 잘 살았을 텐데 부모가 계셨지만 부모의 제대로 된 양육 받아본 적 없어요. 어느 공부 하나 제대로 이뤄낸 것도 없어요. 무엇 하나 명함 하나 낼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 참 만만치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이 과정을 거쳐내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만나보면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가사 하나하나를 보면 다 홍이삭이에요. 자기 고백들이에요. 다 고백. 그러면서 주님의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고백해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세계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아팠지만 그 하나님 세계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찬양을 할 때 본인이 Sing Again 시즌 3에 본인이 참가하고 거기에 최종 우승자가 될 거라는 걸 본인도 조금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온 국민이 그를 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홍이삭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그를 높여주셨어요. 할렐루야. 가사를 한 번만 읽어드릴게요. 가사가 어떤 가사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그 다음 2절은 이런 고백입니다. 엄청난 도전에 대한 고백입니다.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 고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주님께서 내게 제시하신 그 길이 참 버겁다는 겁니다. 한 번 그 선택하는 것도. 세상은 다 꽃길 걸어라는데 참 어려웠다고 고백합니다. 그 다음 들어보십시오.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더 깊도다. 더 깊도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오늘 본문에 보면 참 뜻밖의 말씀이 나옵니다. 영적 아버지인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이고 가장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잘 되라. 고생하지 말고 나는 이제 떠나지만 너는 꽃길만 걸어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나 이제 떠난다. 너 고난 받으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제 사도 바울은 곧 떠납니다. 이게 마지막 말씀입니다. 유언 같은 말씀입니다. 사람은 죽음을 앞두고는 참 진지해지고 진실해지고 솔직해지는데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담아서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런데 영적 아버지인 사도 바울이 가장 좋은 것을 담아서 복으로 말한 것이 고난받으라입니다. 이왕이면 잘 살아라, 성공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왜 고난받으라 그랬을까? 왜 마지막 유언인데 좋은 말씀 좀 하지 왜 고난받으라? 우리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 가능하면 행복하고 싶고 덜 고생스러운 인생길 걸어가려고 하는 것인데 왜 고난받으라 그랬을까? 왜 좋은 군사는 고난을 받아야 할까?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고난이란 환난으로 인한 고생이 아니라 내 앞에 놓여진 목표를 이루기 위한 인내를 뜻합니다. 내 앞에 놓여진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인내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다 함께 볼까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말합니다. 왜죠? 하나님 능력이 나에게 정말 임하기를 원하고 그 능력이 내 능력이 되기를 원한다면 고난을 받으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이 나로 인하여 성취가 되어지고 그 복음이 나의 것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 복음이 나의 자녀에게 전해지기를 원한다면 고난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모세를 기억하시지요? 그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구원의 도구가 되기 위하여 그는 그 애굽의 왕자의 능력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애굽의 왕자의 능력으로도 구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 능력의 종이 되기 위하여 그는 미디안 광야로 나가는 양떼만 쳐야 되는 그 시간을 그가 보냅니다. 그 목동의 시간을 견딥니다. 이것이 고난입니다. 요셉을 기억하시지요? 그가 노예가 되어져야 되는 이 시간들 본인이 다 이해가 되었을까요? 더 비참한 결코 희망조차 보이지 아니하는 감옥에 갇히는 죄수의 시간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가 죄수의 시간을 보낼 때 내가 총리가 될 거라는 것을 알았기에 견디었나요?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오늘 또 죽을 수 있는 겁니다. 내일 또 죽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시간을 견뎌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역으로 말하면 요셉은 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의 시간에 그는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을 위하여 하나님 붙들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시간을 거쳐서 그 시간을 견딥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총리로 세우셨어요. 총리를 두고 이 과정이 있어야, 그래서 요셉이 단련되어지기 때문에 총리를 만들고자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무엇이? 견뎌야 되는 시간. 견뎌야 되는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부를 이뤄낸 사람들이 인내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있던가요?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남들보다 더 성실하고 인내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는 사업가가 있나요? 모든 성공한 사람, 무엇이든 이루어낸 사람들은 반드시 그 목표에 이루기 위하여,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인내의 시간을 가진 겁니다. 예수의 좋은 군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신 그 거룩하고 완전한 아름다운 목표 하나님 세계를 나에게 주시고자 나를 부르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인내하는 겁니다. 이 인내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으로 초청하실까요? 그것은, 고난은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학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금년도 주제가 등장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좋은 병사는 처음부터 없습니다. 처음부터 좋은 병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좋은 병사는 만들어집니다. 저는 제가 직접 봤습니다. 제 밑에는 서울대를 나온 병사도 있었고요. 다양한 병사가 있었지만 서울대를 나와도요, 2등병은 2등병입니다. 고졸인 병장보다 훨씬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병사는, 좋은 병사는 만들어지지 처음부터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시작은 좋지 못합니다. 약하고 신실하지 못합니다. 20년 전, 40년 전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20여 년, 약 30년 전 제 모습을 여러분이 보셨다면 너무너무 미약한 제 모습을 아마 여러분들은 직면하고 대면하셨을 겁니다. 지금도 부족한데 그때는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기억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시작할 때 좋지 못한 병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의 좋은 군사로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좋은 병사가 되게 할까요? 그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학교인 고난입니다. 좋지 못한 나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학교인 그 고난의 나를 초청하시고 그 속에서 나를 예수의 좋은 군사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일반 대학 학교에서도 명문 학교들이 있죠. 가장 명문 학교가 바로 하나님 학교입니다. 요셉은 가장 좋은 학교인 하나님 학교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가 그 과정이 너무 혹독했습니다. 그렇게 사랑받고 아버지께 사랑만 받던 사람이 버림받고 노예가 되고 누명쓰고 죄수가 되는 이 과정은 정말 떠나고 싶었고 버리고 싶고 수치스러운 과정이었을 텐데 이 학교 과정을 요셉은 견디고 인내하며 졸업합니다. 안 떠납니다. 그랬더니 이 학교를 졸업했더니 하나님은 그 다음 스텝인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그 자리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를 세우신 겁니다. 모세에게 둔 이 하나님 학교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너무 낮아지는 자리. 애굽의 모든 부귀 영화가 자기에게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고 성경 외에 당시 초대 성도들이 읽었던 그 기독교 서적들을 보면 모세가 이집 나일강 상류에 있는 구스를 공격해서 그 나라를 점령하고 그런 혁혁한 모든 국민이 영웅처럼 떠받드는 그런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 기록이 됩니다. 그만큼 영웅처럼 삶을 살았다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짐승이나 돌보는 이런 자리에 내려가는 것이 너무 혹독했을 텐데 모세는 견딥니다. 하루 이틀도 아닙니다. 10년도 아닙니다. 40년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 하나님 나 정말 버리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 40년을 결국 견디고 채웁니다. 그리고 하나님 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십니다. 성경을 보면 안타깝게도 모두가 하나님 학교를 다 졸업했던 것은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하나님 학교를 결국 다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에 내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이 사람들은 누군지는 우린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들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중간에 중퇴해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부겔로와 허모게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학교로 부름받았지만 이들은 과정을 힘들다고, 내 뜻과 맞지 않다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지 않는다고 결국 떠나버리고 만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학교는 때로는 우리가 내 생각과 안 맞을 수 있고 되게 당혹스럽고 나를 무척 낮아지게 하는 과정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학교를 졸업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펼쳐내시는 세계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요셉의 삶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모세의 삶이 너무 영광스럽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바울의 삶이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세계고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하나님 학교를 졸업하고 그것을 우리가 성취해내면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삶을 준비해 두셨다가 우리에게 펼쳐내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세계가, 아름다운 세계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무엇이 이 고난인 하나님 학교에 참여하는 것일까요? 고난이라 그러니까 나를 그냥 학대하고 안 먹고 그냥 맹목적으로 가난하게 살고 맹목적으로 남을 도우면 그것이 고난일까요? 그것이 하나님 학교에 참여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3절을 다시 보시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 개역 성경은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네 단어가 합쳐져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하지만 헬라어 원어를 보면 딱 한 단어로 말합니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네 단어인데 헬라어 원어에 보면 딱 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굉장히 발음하기 어려운데 중요한 건 그 단어 앞에 접두어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쉰이란 단어입니다. together입니다. 쉽게 우리는 이것을 나와 함께라고 번역했는데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겁니다. 너 혼자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안 먹고 뭐 이렇게 고난 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난 받으라 그랬어요. 사람과 함께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다음 다 함께 볼까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요 하반부를, 방금 읽었던 부분을 원어를 가지고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그 다음 복음과, 이것이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을 위해입니다. 복음을 위해. 그 다음에 함께는 그 앞에다가 들어가야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와 함께. 사도 바울을 말합니다. 복음을 위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것이 더 정확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고난에 참여하는 모습일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주님의 자리를 함께 지켜내는 겁니다. 세상은 다 화려한 꽃길만 걸으세요. 그것이 인사입니다. 꽃길만 걸으세요. 그런데 세상은 다 그냥 행복과 성공을 빌어줍니다. 행복하세요. 성공하세요. 그런데 무엇이 그 하나님의 학교인 그 고난을 이루어내는 것이고 졸업하는 모습일까? 그것은 꽃길이든 아니든 성공이든 아니든 행복이든 아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두신 자리, 나를 부르신 자리라면 나는 그거 견뎌내는 겁니다. 어떻게? 함께 견뎌내는 겁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아플 때도 있고, 이 길은 아무리 걸어도 꽃길이 아니고, 이 길은 아무리 걸어봐도 내가 계산해봐도 성공이 아닌 자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 하나님 학교에 참여하는 겁니다. 또 하나, 무엇이 하나님 학교인 이 고난에 참여하는 모습일까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세상은 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주판을 튕겨서 이익이 되는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성취가 되는지, 이런 것이 우선이 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회도 신앙생활도 사람들이 주판을 튕겨가며 내 이익을 많이 따라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라 부릅니다. 이익과 내 뜻을 앞세웠다가 실패한 사람이 있는데 가룟 유다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3년간 주님의 양육을 받았습니다. 3년간 주님의 양육을 받았음에도 그가 못 버린 것이 있습니다. 이익과 주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자기 생각, 내 뜻이 하나님 목적보다 앞섰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결국 가룟 유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무엇이 하나님 학교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고 그 과정을 이수해 나가는 것일까요? 내 이익과 관계없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얻을 것이 없어도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거라면, 주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거라면 그 사명이라 부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라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견디는 겁니다. 하나님, 내 뜻은 아니지만, 내 취향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내가 그 목적 이루어지도록 내가 견디어보고 인내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학교 과정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이것을 고난이라 부르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학교에 참여하는 겁니다. 세 번째, 무엇이 하나님 학교인 고난에 참여하는 모습일까요? 주님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겁니다. 내가 걸어가는 이 삶의 자리, 내가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세상 속에서 내가 걸어가는 내 삶의 자리가, 세상은 다 자기 성공을 위해서, 자기 영화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길이고 지시하신 길이기에 걸어가는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힘들면 그냥 떠나버리고, 심지어 가정조차도 떠나버리고 다 이렇게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내게 주신 길이기 때문에 때로는 아플 때도 있고 너무 속상할 때도 있고 나를 비참하게 만들 때도 있지만,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지 않지만 주님께서 내게 주신 길이기 때문에 걸어가는 겁니다. 다 이해가 안 되어도, 걸어가는 나 자신도 나에게 설명이 안 되고 누가 물어도 그들에게 내가 설명해 줄 답이 다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길이, 지시하신 길이니까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나도 모르게 강하고 견고한 예수의 군사로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학교를 이루어내는 과정입니다. 저는 우연찮게 그 싱 어게인 시즌3 최종 우승자 소식을 듣고 홍이삭이라는 이름이 특별해서 알아보다가 그분 때문에 한 주 내내 울었습니다. 참 많이 울었습니다. 성공적으로 좋은 부모 밑에서 잘 양육받고 좋은 환경 속에서 최고의 학교를 통해서 최고의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나왔으면 잘하는구나라고 끝났을 겁니다. 전 울지 않습니다. 제가 울었던 이유는 홍이삭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 학교가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가 통과해야 되는 이 하나님 학교 참 만만치 않았습니다. 어리고 젊은 친구가 이걸 견뎌내기가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을 그가 겪어낸 겁니다. 통과해냈습니다. 그도 본인이 시즌3에서 최종 우승자가 될 것을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고, 그 하나님 학교가 마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를 세상 가운데 그를 높여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 세계를 예비해 두시고 우리를 하나님 학교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학교가 때로는 혹독할 수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서로 격려하며 기도해주며 견디고 그리고 꼭 졸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세계를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저는 그 주님의 세계 이 편곡한 가사를 보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 중에 이런 부분이 드립니다.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하나님 학교 그런 데 갈 필요 없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세계로 초청하기 위해서 나에게 두신 그 길이 세상에서는 고난처럼 보이니까 왜 그렇게 가냐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 고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그 곳, 이것이 하나님 학교라고 홍이삭은 고백합니다. 그런데 본인도 다 이해 안 되지만 자기 신앙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그 찬양을 편곡하면서 참 아름다우라 그 고백을 중간에 넣습니다. 그대로를. 그리고 그 가사 끝에 보면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그러죠. 이 깊도다를 갖다가 온 몸으로 그가 체험하고 고백하면서 절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시는 그 길이 다 알 수 없고 측량이 안 되지만 얼마나 깊으신지 더 깊도다 절규를 합니다. 절규를. 저 거기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바로 주님의 세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학교, 지난날 홍이삭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두신 학교가 있었고, 그리고 그는 졸업을 하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비해 두신 하나님 세계를 그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두신 하나님 학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학교를 우리로 하나님 학교로 초청하고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참 아름다운 주님의 세계가 있음을 확신하십시오. 그 아름다운 주님의 세계가 있기에 그 세계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나님 학교로 부르십니다. 이 자리는 견뎌야 되는 자리이고 때로는 설명이 안 되는 자리일 수 있는데 결코 만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함께 졸업해내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편안하고 화려해 보이는 것 쫓아가지 마십시오. 그 순간 하나님 학교를 나 스스로 떠나는 순간입니다.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학교를 스스로 중퇴하는 순간입니다. 한번 함께 버티어 봅시다.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완벽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함께 서로 기도하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 학교를 졸업함으로 하나님 세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아름다운지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조용히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찬양하셔도 좋고요, 가사를 한번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아름다운 곳이라 볼륨을 좀 높여주시겠어요?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계속 걸어갑니다.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학교가 개별마다 다릅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 각자에게도 하나님 사랑하셔서 나에게 두신 하나님 학교가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 겁니다. 때로는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올 겁니다. 그러나 한 번 더 힘냅시다. 견딥시다. 고난 받으라는 것은 잘못되라는 뜻이 아니라 견디어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선하시기에 내가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바로 그 순간 견디어 달라는 겁니다. 주님의 세계가 아름답게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 이것을 두고 하나님 학교를 졸업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나에게 예배해 두신 하나님 학교를 하나님 졸업하는 우리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순간, 몹시도 견디기 힘든 순간, 좌절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그 순간 하나님 또 힘을 주셔서 또 일어나서 하나님 학교를 견디며 또 견디며 한 걸음 나아가고 또 나아가는 가정 안에 있는 하나님 학교,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 학교, 교회 안에 두신 하나님 학교를 또 견디어보고 또 인내하며 결국 졸업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예배해 두신 하나님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날은 홍의사 그가 누렸다면 내일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누리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